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또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이날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 익숙한 말씀이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무셨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은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그 과정 속에서 화평케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화평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사실을 본문 19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평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주체는 누구인가? 화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또 각 사람의 죄를 죄 지은 그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 탓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각자의 죄,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우리 각자에게 돌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충성하고 오늘도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도권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화목해 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특별한 직분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냐? 다른 이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자신만 화목을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화목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 화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아픔과 죽음과 불행과 재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부터 이미 형벌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 영적인 고통, 영적인 괴리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는데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신경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이 이미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작동을 아예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은 고통과 형벌을 이미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는 시간 그 자체가 허무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자체가 절망이고 허무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실상은 이미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소중한 직분들이 많이 있죠.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목회자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는 뭘까 하면 첫 번째는 충성이고 그 첫 번째 앞면에는 충성이고 뒷면에는 화목이에요. 충성하되 무엇을 이루면서 충성해야 될까요? 화평을 이루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룬 상태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냥 말 그대로 한 가지 마음으로 초질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 충성의 뒷면에 보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충성이 아니라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충성하는 것은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전면에는 충성인데 그 뒷면에 딱 붙어 있는 것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맞지 않아요. 공동체 그룹끼리 짝을 짓도록 하고 이렇게 선을 걷게 만들고 패를 나누게 하는 것은 무슨 열심을 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하고는 안 맞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 입술로 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만이 원수된 관계가 깨어진 두 사람 양측 간의 그 관계를 화목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요? 그 사이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누구 때문에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평케 된 거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가정 안에서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분이 꼭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든지. 그러면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이는 공동체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화평하지 않는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기 수고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하는 중간에 있는 분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내가 있는 직장도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술을 화목 해도 화목은 되지 않아요.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역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수집사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권사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분들 때문에 화목이 유지되고 지속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방식, 자기 희생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는 자만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목은 말로, 입술로, 캐치프레이즈로, 구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이 되었든지 국가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구역이 되었든지 교회 내 자치기관이 되었든지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역할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을 했든지 오해를 했든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도 잘하면서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역할, 세 번째 그룹.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약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든지 경제적으로 연약하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연약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역할 해내는 사람, 대신 자기 역할만 해내고 다른 사람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 무관심하는. 세 번째로는 자기 역할도 잘하면서 다른 사람도 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데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세 그룹이 있을 때 이상적인 것은 이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모두가 다 잘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역할을 모두가 다 잘해내는 것은 이상일 뿐이지 그건 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 역할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역할만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역할 다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평케는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역할 잘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자기 역할만 잘하는 사람, 이상적이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 역할도 잘하지만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역할 모두가 다 잘합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 잘해야 되죠. 그런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도 잘하고
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나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안 드리시는 분을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잘 아실 텐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않습니다. 예배 횟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속에서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을 때는 화평케 하는 역할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뒷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화평케 하는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일터를 내어드려야 되죠. 그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들이 지나간 뒷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관계 전도, 생활 전도, 교회에서 어떤 전도 행사할 때 그때 교회 한번 갑시다. 평소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도 주시고 또 소중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 핵심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그 자리 속에 화평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